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한 소리 찬양드려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침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예수는 알기를 원하고 나를 살게 하는 예배를 멈추지 않네. 우리 한소리 찬양대에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우리 3월도 중순이 지나 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금방 한 달이 지나간 것 같고 또 이제 사순절도 중간으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동안 한 주일 동안도 어떻게 잘 지내셨죠?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잘 지내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환절기 때문에 두 가지 환자들이 발생했어요. 감기, 또 하나는 장염. 이 두 가지로 어떤 경우는 두 개가 다 겹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감기가 남들이 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감기 증상은 없습니다. 증상은 약간 비음이 나는 거, 이거 외에는 특별히 아픈 일은 없는데 간혹 많이 고생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한절기도 우리가 건강을 잘 지키는 거 뭐겠습니까? 잘 자야 되고 잘 먹어야 되고 또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거. 오늘 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면서도 우리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늘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써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에 주신 말씀, 본문의 말씀 나와 있는 그대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양계 농장 하시는 어느 집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병아리를 기르면 알을 언제쯤부터 낳느냐? 4개월 정도 기르면 알을 낳는데 4개월부터 시작해서 1년 동안 하루에 알을 몇 개 낳나요? 그렇죠. 2개 나요? 하루에 1개씩을 1년 동안 낳는데요. 그러면 보통 이제 요즘 뭐 사료값이 비싸다고 하는데 그래도 사료값보다 알 1개씩만 놔줘도 수익이 돼요. 근데 1년이 지나가면 이 병아리가 이제 닭이 됐죠. 알을 몇 개를 낳느냐? 3일에 하나, 늦으면 4일에 하나 낳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자가 난다는 거죠. 적자.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닭을 폐기 처분할 수밖에 없는, 잡을 수밖에 없는,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 가운데도 닭이 한 3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알을 한 번씩 낳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닭을 열흘 동안 금식을 시킨다는 거죠. 닭이 열흘을 금식을 하는데 금식하는 열흘 동안에 죽는 닭도 있고 잘 살아나면 새롭게 되어서 알을 3개월 동안을 매일 하나씩을 낳게 되는, 이걸 환우닭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닭도 1년이, 한 1년 좀 지나고 나면, 이 환우닭, 정말 금식을 열흘 해야만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1년에 한 번씩 이런 변화가 필요하고 또 우리 신앙의 연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순절 절기가 있어서 우리가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도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성장하고 성숙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냥 가만 앉아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첫째는 기도할 것이고 나중에 제가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 사순절이라고 하는 그 렌트라고 하는데요. 이 렌트는 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부활절 전 40일, 그래서 보통 수요일, 제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주일을 빼고 나면 딱 40일이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이 렌트, 바로 이 봄의 계절에 있는 것이 우리 사순절인데, 초기의 기독교 교회가 세례를 부활절 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례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금식을 하는데 세례를 받기 전 40일이 아니고 40시간 동안 금식을 했다는 거죠. 예. 이것이 유래가 되어서 부활절을 앞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40시간을 모두가 금식을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이 40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어디서 나왔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주일이죠. 새벽에 부활하는 시간까지 그 시간이 40시간. 예. 거기에 근거를 해서 40시간 동안 금식하는 이 절기를 바로 이 사순절을 통해서 지켰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또 이 사순절은 우리 주후 320년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서 정식으로 사순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만들어서 교회가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우리가 지키는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이런 유래들을 좀 잘 보시고, 또 성경에도 이 40에 관련된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40이라는 숫자에 의미를 둔 것이 있는데, 여기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얼마나 40일간을 신의 산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또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어때요? 40일간 광야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기 전이죠. 40일 동안 그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금식했던 기간도 40일,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모세의 생애를 우리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죠? 120. 우리가 모세만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 계시죠? 그전 어떤 장로님이 나는 지리산에 가서 청정지역에 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좋은 물 마시고 나는 모세만큼 살 것이다. 근데 그렇게 못 사셨더라고요. 백수를 못 살고 돌아가셨어요. 80 몇 세에 돌아가셨는데, 살고 싶다고 사라지나요? 물론 노력하고 애쓰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요. 이 모세가 120년의 그 생애를 셋으로 구분하잖아요. 40, 40, 40. 40 초기 40은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서 살았죠. 또 이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며 애굽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일로 살인죄를 짓고 광야에 도망을 나와서 광야에서 목동의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그렇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기까지 그 시간도 40년, 광야 40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40년 동안 이렇게 40이라고 하는 많은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얼마나 계셨을까요? 얼마요? 그렇죠. 눈치가 있으시면 금방 알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 전 40일 또는 40시간 이런 많은 의미를 두고 교회도 이 절기를 만들기도 하고 또 자기 신앙의 수련을 위해서 좋은 훈련의 계기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세 시대에 있어서 이 사순절을 어떤 정신으로 그 세 가지를 중요한 구호로 만들었는데, 첫째, 잠 못 주무셨어요? 몇 가지 들려요, 어떻게? 자, 첫째는 절제, 한번 따라합시다. 절제.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제. 그 다음에 헌신. 이 세 가지의 키치 프레이즈를 가지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절제, 구제, 헌신. 바로,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 구원의 은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려면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신 일들을 이루고 나면 그 기쁨이 얼마나 더하겠는가라고
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오늘이 오늘이고 내일이 내일이고 모레가 모레 이게 아니고 오늘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또 내 믿음에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정말 고쳐야 될 것이 뭔가? 아까 절제, 구제, 헌신 여기에 부족한 부분이 뭔가를 한번 돌아보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그 사순절을 보내면서 초대교회 역사들을 보면 첫째가 뭔가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절기라 그렇게 말해서 자기를 괴롭게 한다. 예, 바로 금식하면 어때요? 배고프죠? 안 그래요? 예, 배고픔을 참아서 적어도 뭐 40일 금식하긴 정말 하라고 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자칫하면 40일 금식하다가 잘못된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금식하다가 돌아가신 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예, 뭐 이 전신 마비가 돼서 예, 그런 경우도 제가 봤어요. 예, 또 40일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40일 금식한 것이 어때요? 자랑일까요? 그게 자랑거리가 돼서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지기 쉬운 것. 또 우리 여러분이 하시기를 39일만 하세요. 40일 하지 마시고. 예, 예. 하여튼 뭐 그렇게 못해도 요즘은 40일 동안 어떻게 해요? 하루에 내가 한 끼 금식하겠다. 아침을 금식하든지 저녁을 아니든지 또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때를 주중에 금요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금요일만 한 끼라도 금식을 하겠다. 제가 이제 신학교 가니까 우리 헬라를 가르친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금식을 왜 하냐고. 금식한 사람 바보라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는 한 끼도 못 굶고 금식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 저는 이해를 못하는 교수님이 저는 이해를 못했어요. 네. 신학생들도 학교를 다니면서 금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절기하면 자기를 괴롭게 이게 그냥 사람의 생각을 맞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절기 속에서 볼 수 있어요. 레위기 23장 2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이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오, 무슨 말씀이죠? 네. 요즘 말하면 우리 금식하자. 금식 안 하면 끊어진대요. 어우. 하여튼 자기를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대속죄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속죄일을 주셨는데 그냥 중에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 바로 회개라고 하는 그 자체가 오늘 정말 고통이고 고난이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뭘 생각합니까? 나를 구원코자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할렐루야.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절기를 지키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독수리가에 솔개가 있습니다. 새 중에 새죠. 가장 장수하는 새로 알려져 있는데 가장 오래 사는 70년 산다 그러더라고요. 70년. 사람의 수명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그 솔개는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70년 살아요. 만약에 솔개가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으면 얼마나 살까요? 아마 100년을 훨씬 넘게 살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 솔개도 40년이 됐을 때가 고비래요. 40년이 되면 우리가 환골탈태란 말 들어보죠. 환골탈태. 예, 뭐 좋은 방향, 좋은 일을 위해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을 환골탈태. 뭐 이게 도교에서 나온 뭐 여러 전례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그 긴 이야기는 지금 드릴 수 없는 상황이고 바로 이 환골탈태라면 설계도 40년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면 발톱이 휘어지고 구부러지고 힘이 없어져서 뭘 꽉 잡을 수가 없대요. 예, 그리고 어떻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깃털은 무거워져서 가볍게 하늘을 날지도 못하고 또 부리도 어때요? 부리도 구부러져서 뭘 쪼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 이제 노화가 온 거죠. 노화. 그냥 그대로 있으면 40년만 살고 죽는데요. 근데 그 솔개가 그냥 있지 않는 거죠. 어디 갑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다 대고 부리를 갖다 쪼는 거예요. 부리로 바위를 쪼요. 그러면 바위가 깨질까요? 부리가 부서질까요? 그렇죠.
부리가 깨어지고 부서져서 부리가 뽑힌대요. 부리가. 그러면 새로운 부리가 나서 그러면 그게 이제 힘이 생기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어때요? 이 발톱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그 발톱 하나하나 다 쪼아서 뺀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어요. 눈물 나는 고통이겠죠. 몰라 설계에도 아마 속으로 오르는지 우는 모습 못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발톱을 빼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예, 깃털이 너무 무거워서 보기도 안 좋고 깃털도 다 부리로 뽑아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황골탈태. 그러고 나면 부리도 새로워지고 또 뭡니까 이 갈퀴 발톱도 새롭게 힘이 생기고 또 날개도 새로 나서 하늘을 날아서 얼마를 30년을 더 살게 된다. 그래서 70년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골탈태 이런 말이 있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성도도 바로 이런 환골탈태 뭐예요? 우리가 그냥 마냥 그렇게 주어진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영적인 입장,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세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살찐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면 너무 마른 게 마음에 안 들어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뭐래 권사님 잘 안 들렸어요. 예, 어쨌든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을 봐도 버려야 될 것도 있고 고쳐야 될 것도 있고 그렇죠? 신앙생활하면서도 옛날의 습관들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래요? 예, 그런 거 좀 어떻게 이 사순절이 되면 야 내가 한번 고쳐봐야 되겠다. 그러면 일단은 마음의 작정을 하고 그다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들을 도왔다고 하잖아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애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냥 매일 그래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적으로 잠을 자든지 죽어있든지 그런 거 아니겠는가?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진단해 보십시오. 예, 바로 이 솔개가 예, 정말 부리가 또는 발톱이 그리고 깃털이 예, 이 노화가 돼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다시금 예, 한 번 더 생애를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세상에 속한 것들 다 버리고 잘못된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 다 변화되어서 새롭게 된다면 이게 바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그런 변화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을까. 할렐루야. 바로 이런 노력이 이런 수고가 이런 헌신이 뒤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뭐예요? 자기를 괴롭게 하는 절기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냥 자기만 괴롭게 하면 안 돼요. 늘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한 데 보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이루는 것, 이건 예수를 알자라고 하는 것이요. 그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순절의 주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묵상하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우리 모두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했으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오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음 당하신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바로 우리 죄인의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그 은혜를 통하여 오늘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할렐루야,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복으로 변화되었다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십자가를 진지하게 깊이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전에 우리 청년들 수련회 가면 또 학생들하고 갈 때도 하루는 우리 저녁에 회개한 날이 있거든요. 예, 그날은 뭘 합니까? 자기의 죄를 다 적어보는 거예요. 예, 종이를 갖다 놓고 점자로 쓰든 아니면 글씨를 쓰든 예, 써서 그 다음에 그날 밤에는 어때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 가서 다 태우는 이런 의식을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학생들의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근데 그 다음날 보면 그 얼굴이 얼마나 빛이 나요. 밤에 잠도 안 자고 막 방언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 번 경험해 봤거든요. 저 자신도 바로 오늘 이 사순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는 시간. 내가 잘못된 거 하나하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뿐만 아니라 깨끗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절제 얘기도 있었죠. 절제. 아까 그냥 한 끼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하루에 한 끼 얼마 정도 비용이 드나요? 집에서 먹으면 1,000원이에요? 안 되죠? 아니, 장로님 얼마나, 한 5,000원 되나요? 그러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식을 하면 내가 안 먹는 그 비용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하고, 돕는 일에 내가 작게라도 한번 쓰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금식하는 거예요. 단순히 내 자신이 괴롭게만 한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조차도 우리가. 그래서 옛날에 초기 교회도 아주 가벼운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콜레이션이라고 해서 아주 가벼운 식사. 그렇게 헤비하게 먹지 않고요. 무거운 건 어때요? 고기를 많이 먹으면 무겁겠죠. 하여튼 이렇게 가볍게 내가 줄이는 만큼, 절제하는 만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웃을 구제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이런 신앙도 훈련이 잘 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할렐루야. 군인도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 강한 용사가 되잖아요. 그 전에 뭐 미국에는 보니까 개가 얼마나 10억짜리 개가 있다니 10억. 억하죠. 그런데 이 개가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3일을 굶겼어요. 그리고 먹을 것을 갖다 줬어요. 먹을까요? 왜 안 먹을까요? 아유, 할렐루야. 그래서 주인이 먹어라고 하기 전까지는 안 먹는데 3일을 굶었어요. 왜? 훈련이 잘 된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먹고도 남아야죠. 개는 10억 간데 말은 20억 간대요. 말은 20억 간인데 이 말도 사막길을 3일 동안 달려와서 물가에 세워놨어요.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벌컥 마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먹고 있대요. 왜?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훈련이 잘 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10억도 되고 20억도 된 거예요. 미쳤죠? 그렇습니다. 오늘 정말 왜 그만큼 훈련이 잘 된 것은 개도 말도 그 가치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먹어 하는 뿐만 아니겠죠. 하여튼 그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우리는 성경은 육신의 정욕은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린다. 오늘도 영적 갈등이 내 안에서 있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생각해서 내가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고 죽일 것인가? 오늘 이런 것이죠. 우리는 항상 어느 것을 적어도 이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성령의 소욕을 쫓아 순종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훈련하다 보면 자연히 순종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힘들어. 내 생각대로 살 거야. 평생 훈련이 훈련이 안 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잘 훈련된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신앙의 훈련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마호메 특교에 보면 뭐가 있는가 하면 라마단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라마단. 이 기간 동안은 이게 정확히 제가 멘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기간은 그 전에 성지순례 가보면 이 라마단 기간이 걸리면 그 운전하는 기사들이 회계도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침에 해가 떠서 해가 지기까지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근데 참 이게 너무너무 웃기는 것이요.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고 밤이 되면 터져라고 먹어요.
그래서 새벽에 3시쯤 되면요, 종을 치고 다니는데 왜 종을 칠까요? 자, 빨리 일어나서 밥하세요. 해 뜨기 전에 빨리 먹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아침 식사를 어떻게 준비할까요? 소화가 좀 잘 덜 되는, 뭐가 덜 되겠죠? 고기가 덜 되겠죠. 그래서 잔뜩 해서 해 뜨기 전에 빨리 먹어 치우는 거예요. 그러고 안 먹어요. 그 다음 뭐예요? 해가 지면 4시쯤 되면 퇴근들 한대요. 집에 와서 저녁 먹을 준비를 하고 해가 딱 지면 왕창 먹고. 그 사람들이 위장병이 많대. 위장병이.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이에요. 이게 뭐 금식도 아니죠. 이런 것들을 제가 봤어요. 이건 정말 진정 훈련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의 변화된 삶,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그건 뭐예요? 헌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이제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있는 것은 왜 사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다. 바울의 고백만에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경건과 절제의 생활, 훈련, 또 기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 성숙해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부활절을 맞이할 때 그 기쁨이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은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히브리서 3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